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저도 목사로서 목회 일선에서 많이 느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5만여 교회에 있던 교회가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영향력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상에서 별로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지 못하고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그래서 참 저도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 교회의 위기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의 위기라고 생각이 돼요. 기도의 위기. 일단 기도를 안 합니다. 성도들이. 일단 안 합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기도를 안 합니다. 일단은. 기도를 안 한 이유가 뭘까? 일단은 기도를 할 줄 몰라서 못한 분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제 성도님들 보면 기도를 몰라서 못한 분도 꽤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뭐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만 기도하지 잘 못합니다. 기도가 약화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나 또 뭐 영적으로 다 느끼고 공감하는 바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든지 기도는 다 있어요. 이슬람교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하죠. 불교도 기도해요. 그죠? 우리는 물론이고요. 다 기도가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의 기도는 격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다른 종교는 신에게 빌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물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필요한 것이면 구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구하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분명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분명히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기도의 입문이지 기도의 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구하고 소원 성취만을 기도의 목적으로 한다면 다른 종교와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네.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것이 출발점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종착역이 돼서는 안 돼요. 기도는 딴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이에요. 어찌 보면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을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많이 봐요. 기도를 안 하는 집사님, 기도를 안 하는 성도, 막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억지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오히려 그런 것을 속으로 감사히 생각해요. 저 집사님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으면, 저 집사님은 사업이 망하지 않았으면 생전 기도 안 할 뿐인데 망하고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구나. 속으로는, 겉으로는 아유 어떡합니까? 죄송해요. 어떻게 하나님 어떡하면 집사님 어떻게 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매일 보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필요할 때만 찾아오죠. 필요할 때만. 예.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식이 꼭 돈 필요할 때만 부모 찾으면 부모님이 마음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늘 연락하고 늘 교제하고 가능하면 아침마다 잘 주무셨어요? 건강하세요? 같이 못 살면 그렇게라도 안부 전하고 그런 것이 도리 아니겠어요? 생전 안 찾다가 사업 망해서 돈 빌리러 오고 이러면은 참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 자신을 알아가고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 해결만을 기도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그냥 뭐 커피 자판기 같은 분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 목사님 저는 기도를 안 하는데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왜 안 하세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기도에 응답이 없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시길래 응답이 없을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할 거예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 기도를 왜 안 하느냐고 물으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 뭐 문제 해결해달라고 해도 응답이 없던데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뭐가 됩니까? 분명히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고 나를 찾고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얼만큼 어떤 태도와 자세로 구하셨는가를 묻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 뭐 필요합니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쪽에 점층법이라고 하죠. 국어시가 점층법. 점점점 세게 강하게 기도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간절함이에요. 절박함. 이것이 기도의 출발점이 돼야 돼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진짜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고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간절함의 기도는 저는 보장합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왜 금식 기도가 있으며 왜 철야 기도가 있으며 왜 새벽 기도가 있습니까? 다 기도입니다. 금요 기도, 철야 기도, 새벽 기도 다 기도입니다. 사실 수요 예배도 수요 기도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간절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그냥 뭐 주시면 주시고 말라 말고 이런 태도로 기도할 때는 응답을 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간절함이 있는 거,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해놓고 뭐 안 주시려면 마시고 뭐 괜찮습니다. 이런 기도를 응답이 없죠.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정말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때 거기에 응답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간절함 갖고는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의 비밀을 말씀해달라고 하셨죠? 저도 이게 묵상하면서 이거구나. 한번 본문의 말씀 보세요. 자, 오늘 이 말씀, 본문 중에서 이 말씀이 있어요. 24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한 대로 되리라. 그 위에도 마찬가지. 23절도 보면 그 많은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면 그대로 되리라. 자, 따라하십시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된다 말하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내가 믿느냐 마느냐 이건 본인의 몫입니다. 아이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던데요. 아무래도 안 되던데요. 그럼 안 됩니다. 정말 그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 반드시 응답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얼마 전 우리 이제 교회 연세를 놓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연세 하나도 없었죠? 뭐 막막하죠? 그래서 성도들한테 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재직회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 연세 해야 된다. 올해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어느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떡합니까? 저 저는 하나도 없었으니까 어떡하면 좋죠? 이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채워졌습니까? 안 채워졌습니까? 채워졌습니다.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모르는 사람이 연락 오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 책임지시죠. 어떡하겠어요.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막막하고 캄캄하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 책임질 걸 믿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말씀을 했죠. 주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제가 입으로 그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말한 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말한 대로. 만약에 어떡하죠? 큰일 났네. 어떡하죠? 참 돈 꿀 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랬으면 그게 꾸로 다녔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고 또 교회니까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 목사의 교회가 여러분 교회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니까 지금 책임지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말했어요.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우리 교회 나간 분들이 헌금을 하고 전 얼굴도 모르는 분이 헌금하고 그렇게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걸 우리가 믿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남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기도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묵도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마음의 것을 입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기본은 통성기도예요. 물론 묵상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묵상기도는 잘 들으세요. 아주 초신자나 아주 기도의 고수가 하는 게 묵상기도고 일반인은 다 소리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께 구하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구할 때 가만히 부모 쳐다보고 있으면 뭐가 안 오잖아요. 아버지 주세요. 어머니 주세요. 할 때 주죠. 똑같아요. 그 어디가 기도 원리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는 말로서 내뱉으셔야 돼요. 통성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걸 다 아시는데 구태여 입으로 기도할 필요 있나요?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도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구약에 보세요.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속으로만 생각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윗도 기도했고 예레미야도 부르짖었고 모세도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종들은 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먹어서 그렇게 부르짖어 응답하시는 분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을 때 그런 부르짖음이 나와요. 간절함이 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여름에 우리 아버지랑 풀장에 갔습니다. 여름에 풀장에. 우리 아버지는 이복부신데 수영을 못 하시더라고요. 수영을 못 하시고 풀장 옆에서 앉아 계시고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에 들어가는데 그냥 물에 빠져 이게 갑자기 푹 꺼지면서 수명이 깊이 들어간 데가 있어요. 쏙 들어가니까 막 허우적거려서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막 그러네. 막 이러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그 문시 체면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그냥 옆에 사람이 날 건져줬다니까요. 만약에 제가 부르짖어 그냥 이렇게 손만 흔들었다면 그냥 꼬로로 했을지 몰라요. 언제 소리가 나옵니까, 여러분? 다급할 때, 절박할 때. 살려주세요 해야지 그냥 물에 떠나가면서 그냥 이러고 있으면 그냥 인사하는 줄 알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하셨을까요? 너의 절박함을 보이라는 거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려고 하십니까? 간절함이 있을 때,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면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요소는 간절함입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하게 절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찾고 부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몰아넣으십니다. 이제는 어느 분 간증 보니까 이렇게 간증 썼더라고요. 저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막 사람도 안 돼. 모든 게 막히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을까요? 안 만나주셨을까요? 만나주시죠.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절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신,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 배경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프셨어요. 길가에 뭔가 먹을까 보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화과 요새 보니까 열매가 많이 팔더라고요. 열매가 있는 줄 알고 찾아갔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딱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는데 없었어요. 그걸 보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녁에 그랬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자리에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예요, 뿌리채. 그래가지고 예수님 어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나오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분명히 너에게 이르는데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보세요. 잘 보세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이게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마지막 절 보세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에 대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저주하고 기도하고 뭔 상관인가? 이게 왜 이 말씀이 연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것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열매 없는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상징이 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죽은 곳을 설명하시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저주를 뭘로 합니까, 여러분? 말로 하잖아요. 그죠? 말씀하시고 그 전에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이 14절에 보면 저주 무화과 나무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에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말대로 나무가 죽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구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 무엇으로? 말로 구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자,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말로 하는 겁니다. 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해놓고도 긴가민가 하면 응답이 없고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도가 단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명령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잘 들으세요. 이것이 기도의 신비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부분 기도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저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포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아니 뭐 기도는 기도지 뭐 선포가 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선포 기도를 아십니까? 선포 기도. 선포한다는 말은 명령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제 너는 회복될 것이다. 너는 잘 될 것이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목사가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선포 기도입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0장을 찾아보십시다. 구약성 여호수아 10장 12절입니다. 전무후무한 기도가 나오죠. 여호수아 10장 12절 보십시오.
334면 되겠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아모리 사람과 전쟁하는데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아모리 사람과 전쟁하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어두우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급한 목소리로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 라고 선포를 해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여호와께 아뢰어. 뭐 하였다고요? 보이십시오 지금?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선포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당당히 선포하는 겁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여러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전 참 이거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그 누가 태양과 달을 멈출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안 믿어지면 예수 못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목사님 무슨 태양이 멈춥니까? 달이 멈추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못 믿습니다. 왜 태양과 달이 멈출까요? 태양과 달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주인이 명하는데 모두 피조물들은 당연히 들어야죠. 태양이 뭔데 달이 뭔데 하나님의 명을 거역합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돼요. 무엇으로요? 기도로 되는 거예요. 기도로. 여호수아가 이 말 안 했으면 그대로 갔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면서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 하니까 그대로. 그래서 이러한 일은 없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하다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선포기도.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죽은 병자를 일으키실 때 어떻게 합니까? 야이로의 딸 살리실 때 어떻게 합니까? 달리다굼 하잖아요. 딸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죠.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 사실 때 나사로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십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때 병자 고칠 때도 귀신아 떠나가라 병아 떠나가라 명령하셨어요. 이게 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선포기도 명령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안 합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몰라서 안 하고 나는 이런 자신이 없어. 그래서 이거 시켜보니까 성도들 이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 안 하십니까? 성경의 기도는 목사만 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기도. 호흡이 다 하셔야 되죠. 간구도 하시지만 명령기도 하십시오. 악한 영들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물리치셔야 돼요. 집안에 파리가 있어요. 밥 먹는데 파리가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아버지 파리를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 없어요. 파리 자꾸 잡으면 돼요. 모기가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아버지 모기를 없애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모기 자꾸 잡으세요.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지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해놓고도 될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볼까요?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11장 24절 보세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줄로? 받은 줄로 믿으라. 대단한 믿음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확신하는 거죠. 아까 나사로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는지 요한복음 11장 보시면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미래가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살아난 걸로 확신하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라 나오니까 나서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기도, 확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확신과 믿음을 갖고 꼭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가 이거 될까 안 될까 이러면 의심의 기도가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의심의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한마디 기도해도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목사님들 이렇게 선포인데 안 되던데요.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보세요. 무화과 나무 저주는 어제 했어요. 근데 실제로 죽은 것은 언제 나타나요? 오늘 나타나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원할 때, 물론 본인은 지금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아니야. 좀 더 필요해. 좀 더 있어야 돼.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기도 안 했을까요? 했죠. 아브라함이 아들 날로 기도 안 했을까요? 했죠. 근데 바로 응답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리게 하셨고 요셉은 13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응답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때,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했는데 안 되네? 믿음 없습니다. 믿음의 가장 기본 요소는 인내입니다. 기다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 사람 뭡니까? 25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주마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막 도중에 무슨 하갈과 결혼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기다림이 믿음의 뿌리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인내가 여러분 믿음의 뿌리도 되지만 사랑의 뿌리도 돼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딥니다. 사랑의 뿌리, 믿음의 뿌리 다 인내입니다, 인내. 예수님께서도 오래 참으시고, 왜 인내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기본 성품일 때 그래요.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보시면서 뭐 하실까요? 오래 참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진짜 제가 하나님이라 세상을 몇 번 뒤집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바로 서기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근데 반드시 때는 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도 응답하시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올리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반드시 응답의 때가 있어요. 우리 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타임이 있다니까요. 그때까지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낙심하죠. 아유, 안 되네. 해도 안 되네. 아니에요. 믿음 없다는 증거예요. 꼭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십시오. 사람이 잘 들으세요. 기도할 때 3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마음이에요. 일단 기도하려면 제일 먼저 마음이 다짐이 있어야 되죠. 결심이 있어야 되죠. 마음.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입술의 고백입니다. 마음, 입술. 그 다음에 뭘까요? 행동입니다. 행동. 이 3가지. 이걸 같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에서 일단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말씀하셨죠.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입술의 고백은 왜 중요하죠? 입술의 고백은 진짜 중요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일단 입으로 자기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행동, 삶입니다. 삶.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마음과,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같이 가셔야 돼요. 이거 진짜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기도할 마음이 있는데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말은 잘해요. 근데 기도는 안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 삶 위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마음과 말이 다른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위선자라고 합니다.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내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구하십시오. 아멘. 찾고 부르짖고 기다리십시오. 아멘. 반드시 때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약속을 그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왜 우리가 응답 없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다 맞춰보시고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하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했죠. 명령 선포 기도하십시오. 가난아 물러갈지어다. 가난에 시달린 분들 있죠. 맨날 물질로 시달려. 가난아 물러갈지어다. 채무의 영아 물러갈지어다. 음란의 영아 물러갈지어다. 거짓말하는 영 물러갈지어다. 명령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으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왜 우리 기도의 능력인 줄 아세요?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20절. 어, 15페이지 되겠네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말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끌려가서 빗바 신문을 받을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속에서 성령이 말하실 거다. 성령이. 기도를 뭘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듣죠. 응답이 오죠. 너희가 하는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 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올 수가 없죠. 영으로 하는데. 이거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갖고 누려야 될 특권입니다. 아멘. 영적 싸움을 우리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과의 싸움. 마음의 공격을 받을 때, 생각으로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각을 바로잡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 공격하는, 내 마음에 유혹하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십시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과 내 삶 속을 갉아먹는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십시오. 간절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그대로 됩니다. 주님의 약속이니까. 저는 목사로서 성경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대로 믿으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냥 실험을 해보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짜 어렵고 힘들면 기도하세요. 아멘. 간구하시고 선포하세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면 안 하죠. 야, 문상기, 너는 이제부터 건강해. 너는 잘 될 거야. 선포하세요. 아멘.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보고 얼굴 뭐가 났네, 머리가 몇 개 있네, 이거 하지 마시고 너는 오늘 잘 될 거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너는 승리할 거야.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니까요. 성령께서 말한 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아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들린 대로 행하라.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움직일 거다. 하나님 난 잘 될 겁니다. 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잘 되게 해주마. 하나님 난 죽을 것 같아. 난 망할 거예요. 난 끝날 거예요. 난 죽었어요. 그럼 너 그래 죽어. 말한 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멘.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움직이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곤고하고 어려울수록 더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아멘. 사단도 보고 있지만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냥 찌질이처럼 살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내가 뭐 가난한다고 무릎 꿇을 줄 알아? 내가 아프다고 무릎 꿇을 줄 절대 나는 무릎 안 꿇어. 사단에게 그렇게 말하십시오. 병이 걸렸어요? 아유,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뭐. 치고 나가십시오. 물질로 환경 어려워요? 그냥 치고 나가십시오. 없으면 굶으면 되는 거고, 병 걸려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렇게 딱 버티고 나가면 사단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대장으로 앞세운 하나님의 자녀이고 십자가의 군사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로써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꺾이시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기적이 되고 간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